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사람 이제 19번째 시간으로서 직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감 1번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접촉하고 만나고 알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영입니다. 어디라고요? 사랑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그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찌 그리 좋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영이 있는 것은 바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람의 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 하면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다 뭐라면 이게 사람의 영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본다면 영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 얘기인데 이 영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그게 얼마나 되는지 이 귀한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일이 아니라 영에 속한 일과 영적인 사물은 다 영에 의해서 사는 생활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죠? 우리 제목처럼 영적인 사람, 영적인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거나 또 나아가서 자기의 느낌이나 혹은 사상을 영의 작용으로 여깁니다. 이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의 그 역할이 무엇이고 사람의 영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의 기능입니다. 영적인 생명,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는데 영적인 생명을 이해하려면 뭘로 알아야 되느냐? 영의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영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영의 기능을 이해한 후에 이제 영이 일하는 법칙을 이해하게 되고 영의 법칙을 이해한 후에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이게 과정이다. 이게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많이 강조를 하니까 여러분은 벌써 몇 번 들었을 겁니다. 영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직감과 또 하나는 교통, 이건 다른 말로 경배고 또 하나는 양심입니다. 이게 영의 부분인 거예요. 혼이지정이라고 하면 영의 기능은 교통과 양심과 직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성경은 방대한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영 안에 포함된 것이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 세 가지 기능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의 영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도 영원히 하나님의 본질을 몰라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주셔서 숨을 불어넣어서 주셔서 사람의 영이 있지만 이 본질을 아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만 우리 몸에 나타난 영의 기능을 통하여 영이 사람의 영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직감, 교통, 양심은 영의 기능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기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영의 기능을 알아야지만이
영에 의해서 사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이요? 옛날에는 육체의 사람, 혼의 사람에서 완전히 이제 영의 사람으로 바뀐 거죠. 영의 생활은 영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를 알아야 돼? 영의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이 영이 있다고 했는데 이 영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세 부분은 이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의 영인데요, 이 세 부분은 구분할 수가 있지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체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주가 계시는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럼 성전인데 우리의 영은 그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고 하면 가장 중요한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또 나아가서 성소가 있고 성막들이 있죠. 그러면 영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느냐고 하면 가장 중요한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우리 자신이 성전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뭡니까? 지성소인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성소는 뭐 하는 데냐? 여기는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렇게 맞대고 보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뭐만 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와 교통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라핌이라고 하는 두 천사가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감과 교통과 양심의 관계는 바로 뭐냐?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는,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혹은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놓여 있는 언약궤와 지성소의 어떤 관계가 바로 세 가지 직감과 교통과 양심의 관계를 말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로 언약궤 안에는 아까 우리 출애굽기 34장에서 읽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를 줬습니까? 율법을 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크게 봐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또 그분 자신과 그분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 뭘 것 같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과 그분의 뜻을 어디에 계시해 주신다? 바로 직감 안에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감에 따라 알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언약궤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쉬운 좌라고 해서 거기엔 속죄덮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속죄덮개는 뭐 하는 거냐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를 보고 만족하시느냐? 피를 보고 만족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 사람의 경배를 받으시는 곳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피로 씻음 받은 믿는 이는 바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경배하고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통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언약궤는 그 원어로 보면은 그 증거궤입니다. 증거궤. 예. 그래서 언약궤 안에 이 증거가 되는 두 돌판으로 된 십계명이 이제 언약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증거판, 아까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또한 사람에 관하여인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옳음을 증거판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만일에 과실을 범했다면 그 십계명은 소리 없이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예.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 뭐라고 봅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전이고 지성소이기 때문에 이게 믿는 이 안에 있는 그 양심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쓰여졌고, 그래서 양심으로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 세 가지가 대비가 분명히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성소의 증거계와 우리의 교통과 직감과 양심이 이렇게 같이 부합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도 보면 바울이 그러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좀 이렇게 난 이 말이 종교라는 말은 마음에 안 드는데 양심의 종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이게 양심은 무슨 기능? 영의 기능이라고 그랬죠. 그럼 자기 양심에 빗대어 보니까 왜 성경하고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모든 것이 우리 어떤 영의 기능인 양심에서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구약의 어떤 중심,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언약궤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궤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12지파가 다 그 성막 안에 그 증거궤가 있는데 그걸 따라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럼 결국은 누가 이동하느냐? 모세가 이동시킨 게 아니야. 뭐를 따라 움직였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인 겁니다. 광야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걸 뭐 얘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먼저 누가 간지 아십니까? 바로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는 인도자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대로. 그렇죠? 자, 또 나아가서 여리고를 공격한 것도 사람이 공격한 게 아니에요. 뭐 7번 돌면 성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약궤를 땅에 따라서 그렇게 행했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금 앞서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따라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지를 않고 언약궤를 달았을 때 결국 블레셋에 뺏기게 되었고, 또 블레셋은 큰 화를 입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우사가 육체의 손으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을 때, 부축하려고 했을 때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움직이는 어떤 하나님이 지시하신 식양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다윗이 그토록 원한 그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데 거기 중심엔 언약궤를 모셔야 되죠. 그래서 언약궤가 드디어 그 다윗의 어떤 장막인 그 다윗 성에 이렇게 도착을 했을 때 찬양대를 준비하고 춤추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옷이 흘러내릴 정도라고 이렇게 기뻐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언약궤인 이 영안의 것이 바로 핵심이 세 가지인데 직감과 교통과 양심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은 뭐를 따라야 돼? 우리 영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직감과 경배와 양심만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아닌, 마르다는 일을 열심히 했지만 마리아한테 주님이 칭찬한 것이 가장 좋은 편을 너는 택했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게 바로 뭐냐? 이게 지성소 안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양심과 직관과 교통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으로 들어간 것은 바로 뭐냐? 오직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고 달콤하고 감미로운 누림이 있으며 직관에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아래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행복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이런 놀라운 삶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성막들에도 있고 어떤 열심히 일하는 어떤 성소의 삶도 있겠지만 지성소의 삶, 이건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계시와 교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승리는 어디에 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는 항상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가 인도하는 곳에는 항상 승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이 7번 돌고서 무너지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바로 이건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영안의 직감과 교통과 양심에서 나온 가르침과 인도만을 따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삶인 거야. 그리고 이것만이 영적인 유용함이 있고 놀라운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주려고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육체로 살지 마시고 오직 뭘로 살아라? 영을 사용해서 영 안에서 기도하시고 영 안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번짓을 다른데 혼에나 육체에 두면 안 되는 거야. 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영의 기능을 3가지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것을 이 직감인, 이건 다른 말로 계시라고도 그러죠. 그러니까 직감이나 교통이나 양심이 다 어디에서의 활동이다? 영 안에서의 활동이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 안에서의 활동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사람의 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폭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2번째 직감입니다. 직감. 직감에 대해서 오늘 또 좀 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몸에 지각이 있죠. 이건 바로 이제 밖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걸 오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몸에 지각이 있는 것처럼 영에도 뭐가 있다? 지각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각이 있는 거야. 영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인 몸 안에 영이 있다는 이 자체도 사실이 신비한 거야. 어떻게 그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친밀한 관계를 갖지만 완전히 이건 또 그야말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은 다른 거예요. 몸은 우리가 흙에서 치함을 입은 것이고요. 영은 하늘에서 왔는데 우리가 몸이 세상을 이렇게 이제 접촉하고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은 어디를 접촉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접촉하는 부분인 거야. 그래서 세상의 사물을 보는 어떤 그런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다 계시하실까요? 여러분, 영 안에 계시하시는 거예요. 육체나 어떤 혼인 생각에 계시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나중에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디다? 영에다가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영의 기능인 직감에서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느낌인 직감의 인도를 받길 바랍니다.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것을 누구의 인도를 받아? 직감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직감의 인도를 받는다면 반드시 성경의 사실들이 다 믿어지고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면 그냥 뽀토와 꿀을 맛보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기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어떻습니까? 영의 세계는 너무나 광대합니다. 광활합니다. 알아도 평생을 알아도 아마 천국 가서도 영원히 알아야 될 거예요. 그 정도로 광대한 세계가 영의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거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이고 부분적인 거예요. 빙산의 길가에 부분한 거예요. 영의 세계는 우주가 무한한 것처럼 그야말로 광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의 세계를 계속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도요, 영에도 나의 가장 깊은 곳에, 그 영에는, 영에도 이렇게 좋아하고, 슬퍼하고, 바라고, 두려워하고, 찬성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각이 있는 거예요. 이걸 무슨 지각이라고 한다? 영적인 지각인 거예요. 영적인 느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지각, 제가 지금 제목이 뭐죠? 그게 직감인 거야. 몸의 지각이 오간인 것처럼 영의 지각은 바로 직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의 지각은 몸으로 표현된 혼의 지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목표가 영을 사용해야 되고 그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창조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하는 일과 그 모든 영의 느낌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혼의 것보다 더 많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의 지각과 기능을 말해주는 성경 구절을 몇 구절만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이렇게 속으로 따지고 있는 것을 즉시 어디에서 한다고 했죠? 영 안에서 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른 번역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게 다 뭘로 알았다는 거예요? 영 안에서 알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직감으로 그냥 안 거야. 머리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지 않고 단지 어디에서요? 그 영의 기관인 직감으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그 옛날 번역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번역했죠.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마음이 아니에요. 원어가 푸념하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영은 연약하지만 어떤 것입니까? 아니 육신은 육체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영은 원하지만 육체는 약합니다. 그게 원칙의 번역인 거예요. 헬라어에 따른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47절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죠. 거기에서 영과 혼을 분명히 구분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래요. 한번 그냥 찾아봅시다. 내가 시간이 많으면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얘기하면 좋은데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47절에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좋아함을 얘기했는데 이게 영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영이 너무나 구주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내 혼은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확실히 구분이 되죠?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얘기하자면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바울은 그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그의 영 안에서 굳게 작정한 뒤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다 영 안에서 했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누가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지금 뭡니까? 이 사람의 영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뭐라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느끼고 작용한다고 이야기를 않고 뭐가 어떻게 했다? 영이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모르니까 계속 헷갈리고요. 혼의 얘기를 갖고 영의 얘기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가 제가 그 전에 혼과 영이 분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혼과 영이 분리되기 전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한 영이 되기 전에 그의 영의 지각은 무엇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이가 오직 영에 속한 생활에 들었을 때 비로소 이제 그의 영의 지각과 기능은 이렇게 살아나고 완전한 성장과 발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영적인 성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 안에 주입되어 그의 속사람을 강건케 할 때 장성한 사람의 영과 영의 지각과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갖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렇게 영에 여러 가지 지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육신의 지각, 몸의 지각, 혼의 지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영이 살아나시고 영이 깨어서 영의 지각, 영의 기능 이것을 정말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왠지 여기 직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이 영의 지감을 직감이라고 했느냐면 이건 뭘 거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근거나 이유나 어떤 수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몸의 느낌이나 또 혼의 느낌이나 이런 일반적인 느낌은 다 뭐가 있습니까?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유가 있어서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로 인해 생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쁨이면 이제 기뻐하게 되고요. 또 그것이 슬픔이면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느낌이야. 근데 이러한 느낌은 바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직감이 아닌 거야. 그죠? 그러면 직감은 뭐냐? 어떤 근거가 있는 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직감 안에서 사물을 아는 것인데 이게 계시로서 영이 직접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그냥 딱 빛을 받으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나 설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뭘로 한다? 여러분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혼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믿는 이를 위해 예비하신 길은 오직 영을 쫓아 행하는 길이죠. 그렇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은 영을 쫓아 행하려면 뭐를 쫓아 행하는 것이냐? 바로 직감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영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직 성령의 인도죠. 왜냐하면 이 영의 직감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모두 어디에 속한 것이다? 예창주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자기 애호를 쫓아 행하는 것으로서 이건 영적인 가치가 조금 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혼인, 생각이 생각하는 것과 감정이 좋아하는 것과 의지로 전하는 것과는 반대하는 음성이 항상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혼에서 나오는 것과는 반대하는 어떤 소리가 있습니다.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느낌, 영적인 지각은 혼에서 나온 그 일이 합당치 않다고 항상 가르쳐 줍니다. 말합니다. 그거는 나한테서 온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가장 깊은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어떤 때는 이게 막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라고 부담을 주고 우리를 재촉하고 압박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인 거야. 이게 직감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그랬습니다. 뭘로 하는 것이다? 영으로 그냥 직접 하는 게 직감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직감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설득도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욕망과 애호와 사랑하는 것과는 다 뭐냐? 정반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직감에서 나오는 것은 다 역설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나오는 어떤 느낌과 가치와는 다 반대라고도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영의 직감이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깊은 얘기인데 사실 하루아침에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바로 어떤 영의 직감이 무엇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또 다른 면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가장 깊은 속에서 들려오는 세밀한 음성이 있습니다. 세밀한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은 머릿속에 있지도 않고 또 이치에도 맞지 않고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축도할 때도 그렇고 성령의 감동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은 우리의 직감이 그분의 뜻을 이해하도록 성령께서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직감을 통해 나타낸 뜻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인 바로 영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 겉사람, 우리의 느낌, 생각에서 또한 감정에서 난 의견은 모두 밖의 영역인 사람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온 존재의 깊은 곳에서 나온 것으로 오직 직감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 영 안에 있는 이렇게 동일한 느낌인 영적인 직각이 있어야 우리는 성령의 권위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길에는 정해진 법칙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는데 반드시 성령의 운행은 영적인 지각으로 실제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하느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지각을 훈련하여서 영 안에 있는 성령의 느낌에 대하여 아주 예리하게 반응하기를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는 이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능인 영의 느낌을 사용하는데 항상 익숙하다면 언제든지 우린 영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쫓는 거예요. 신앙인의 생활은 오직 성령을 쫓는 거죠. 그렇죠? 육체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의 느낌인 어떤 직감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르고 영적인 느낌인 직감을 사용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크게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이제 분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생활이 이제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알면 알수록. 직감에서 나온 것과 또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과 사탄에게서 나온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직 어디에서 나온 것? 직감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직감은 영에서 나온 것으로 내적인 바로 뭐다? 성령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 직감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이걸 또 성령의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직감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고 하면 이 직감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본문을 찾아봅시다.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장 20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예. 이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음에 27절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벌써 여기 이제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가르친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이게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신 거야?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렇게만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참 번역이,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새로운 번역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번역에 있어서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돼요. 아까 영도 뭐라고 다 마음으로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름 부음은 원문대로 한다면 기름 발음이 맞아요. 기름 발음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름 부음이라고 하지 않고 기름 발음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발음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지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신 거야?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야. 제가 하는 말도 이 말이 그냥 제 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문자가 아닌 거죠.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그분의 기름 발음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이제 분명히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하나는 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영과 혼이 분별되는 겁니다. 영으로는 뭐 하는 거 계시겠습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냥 바로 아는 겁니다. 이게 직감인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생각으로는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구분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은 그냥 객관적인 어떤 걸 그냥 이해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직감으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감은 하나님의 기름 발음으로 이 기름 발음으로 어떤 하나님에 관한 일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에 있어서 직감으로 아는 것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과 내 머리로 아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에 엉뚱한 단계까지 이르고 그리고 이렇게 이해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영을 모르고 있어요. 천히. 아무리 얘기해도 알면 알고 모르면 몰라요. 참 그게 신기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한 몇 년을 얘기하면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어떤 사람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금방에 또 이걸 아는 거야. 이게 누가 알려주신 거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할렐루야.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사실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구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체험에서 구분하기는 더 어려워요. 예. 사실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영에 속한 말을 한다고 하고 뭐 달달 외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령의 기름 발음이 없다면 그것은 금방 영의 사역이 아니라 문자인 어떤 죽음에 속한 사역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그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이론을 전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근거가 있어서 설명하는 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느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우리의 사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영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나면 이제 난 알았다 이렇게 외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비춰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의 모든 사상과 이성을 거스르고 성령의 직감이 뜻하는 바를 순종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 속에서 빛을 얻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 지내놓고 보면 다 어떤 것입니까? 하여튼 그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들이 직감 안에서 성령의 뜻을 알고 생각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이해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사도 요한이 아까 이제 그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믿는 이 안에 있는 주님의 기름 바름이 모든 것을 바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참 좋은 시대예요. 구약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중개자가 필요했어. 신원자, 예언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다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직감에다 직접 알려주시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걸 직접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 언제나 신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오늘 얘기하는 직감의 기능인 거야. 이거 앞으로도 더 배워야 돼요. 직감. 그죠? 아, 이게 직감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님은 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느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건 실제로 다 인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을 성령님께서 진리 안으로, 이 말씀인 사실 안으로 인도하는데, 뭐를 통해서 인도할까요? 답이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직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직감에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직감은 성령께서 어떻게 감동했고 그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이것이 바로 직감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우리는 아까 이해라는 말을 했는데 세상적인 일을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근데 이건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직감은 바로 뭐냐? 사람으로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는 거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바름은 바로 사람의 영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고 일하시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아까 잠깐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성경에 표현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다른 것은 여러분이 이제 직접 성령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시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은 큰 소리나 불꽃으로 능력으로 강한 바람으로 짖은 이로 믿는 이들을 땅에 거꾸로 트리기나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신약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밖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은 아까도 그랬죠.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아주 부드럽고 세밀한, 그리고 나지막한, 귀에 들리지 않는 이렇게 내면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용히 믿는 이들의 영 안에 일하시어 바로 직감이 그것을 바로 알게 하시는 거야. 이게 바로 직감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은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은 바다가 바다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청각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미한 음성이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들린단 말이에요. 이 소리를 들으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바름은 믿는 이의 영 안에서 무언가를 느끼게 하는데, 이게 바로 뭐지? 영적인 느낌과 영적인 지각인 거야. 그러니까 몸의 느낌이 아니고 혼의 느낌도 아니고 영 안에서 이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감이 이러한 느낌을 가질 때 직감은 성령께서 무엇을 말했는지를 즉시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아마 답답한 일도 없을 거예요. 왜냐? 성령이 직감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정말 멋지겠습니까? 그래서 기름 바름은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의 가르치는 거는 다른 것이죠. 나오는 출처가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것들이 머리에서 나오는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니 그거는요, 쓸모도 없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은 문자에 불과한 것이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은 많은 이유가 있고 또 생각해서 이해한 것을 말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거야.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해산하는 고통을 아무리 남자가 잘 설명해도 모르죠. 직접 해산해 본 것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말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뭘로 아는 것이죠? 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할 것도 없고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 그냥 보면 끝나는 거야. 아주 단순하고 수다한 일과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뭐 한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한다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움직일 때 반드시 안에서 뭐가 있다? 기름 바름이 있고 그게 옳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감각인 거야. 근데 당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면 바로 이건 마치 뭐와 같다고 그럴까요?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기름 바름도 없고 틀렸다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쉬운 일을 하나 더 든다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가 그렇습니다. 그 대화에서 특히 이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기름 바름이 없다면 아주 공허하고 고갈을 느끼며 사망을 만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 바름이 없는 어떤 집회가 있다든지 직감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 어떤 그런 교통이 있다고 하면 거기는 생명이 없고 사망을 만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믿는 이 안에서 교통을 할 때 거기에 기름 바름이 있다면 말을 할수록 좋고 아멘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함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야. 천지차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지 혼자 지가 하는 것, 이건 기름 바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기름 바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 이게 생각에서 나오는 이치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에 있지 않고 오늘 결론대로 얘기한다면 기름 바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 거야. 기름 바름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기름 바름이 없으면 영적인 느낌이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아까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나 자기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뭐에 지시만 받으면 돼요? 자기 속에 있는 직감의 지시하심을 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름 바름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뭡니까? 내가 너를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한 거야.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오직 뭐만 따르는 것이다? 기름 바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오직 직감을 따르는 것이 이게 바로 영의 생활인 거야. 성령을 쫓는 생활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직감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게 뭡니까? 오직 영의 기능인 직감에 그 미세하고 예리한 느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없습니까? 이런 갈망이 없으니까 더 이상은 답답해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돼요. 시간을 구속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못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과 생각과 자기의 뜻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직감인 하나님의 기름 바름이 있음을 느끼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기름 바름에 따른 그 영적인 지각과 느낌을 언제나 느끼면서 따르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그야말로 어떤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서 순간순간 다 이렇게 된다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신령한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나 혼이 반응하는 밖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아주 미세하고 섬소한 내면의 소리가 있다. 내면의 깊은 곳에서 영인 직감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는 아까 그랬어요. 광대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에 보이는 어떤 그런 육체나 혼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광대한 영의 세계로 나가가시길 바랍니다. 우주보다 넓어요. 그래서 믿는 이에게는 이렇게 뭐가 있다? 이제 영의 지각이 있고 느낌이 있습니다. 이걸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데, 제발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땅의 어떤 육체의 지각이나 혼의 지각이 아니라 이 영의 지각, 그 느낌을 이걸 발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직감은요, 훈련받고 연단 받아야 되는 거야. 영의 생활은 영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민해지고 바로 맑아집니다. 투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투명하지 못하는가? 이 분별을 못해서 그런 거야. 그죠? 엉뚱한 데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순결합니다. 순수합니다. 그럼 이게 맑아지는 거야. 그냥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일은 다 어디에서 일어난다? 영 안에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밖이나 땅이나 혼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어두운 밤인 이렇게 어떤 고통의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모든 것이 정화되고 나서 이제 성막들도 아니고 또 성소도 아니고 영인 지성소에 머물러 하나님의 기름 바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오직 계시와 교통만이 있고 직감과 양심과 또 뭡니까? 예? 직감과 양심과 교통만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인데, 이렇게 기름 바름이 있다면 이것도 이거 말로 다 설명은 안 되지만 참으로 감미롭고 달콤하며 이 사랑의 신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소망이에요. 그죠? 예, 이런 세계에 들어간다면 정말 이거는 천국을 체험하는 것이 더 이상 정말 말할 것이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의 선함이 믿어지게 되고 이렇게 사랑이 누려진다면은 우리는 노래 중에 노래인 이 사랑의 찬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다? 정말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행복감을 맛보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